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참 우리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보통 히스토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여러분 그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 그걸 우리가 보통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인데 보통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 역사는 온 세상의 우주의 역사죠. 따라서 이 우주의 역사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결국 내 얘기다. 오늘날 우리 제3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의 이야기란 얘기죠. 따라서 히스 스토리. 그래서 역사를 보통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사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일어나고 권세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죠. 어제 그 무성했던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4월 10일 날 또 총선을 통해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적임자라고 외쳐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이제 메대 바사 바벨론과 메대 바사를 지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라고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메대 바사에 의한 그런 통치 때에 7장이 되었다면 이 벨사살은 다시금 어때요? 벨사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대한 그 시대죠. 그때 다시 또 환상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더라.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한번 저 한강변에 가가지고 환상 중에 내 몸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환상 중에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니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다. 두 뿔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두 뿔이 있는데 다 길었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긴 뿔인데 그 긴 뿔 중에서도 더 긴 뿔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처음 난 것보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전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뿔 가운데 한 뿔은 좀 둘 다 길었어. 둘 긴데 한 뿔은 더 길었다. 근데 더 긴 뿔이 나중에 나온 뿔이었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순양 다음에 또 순염소가 나오는데 순염소에도 뿔들이 있었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썩내어서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순양이 순염소한테 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전 뿔 넷이 하늘에서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경험한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뭔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겠죠. 주님의 목소리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야 가브리엘아 너 가가지고 이 환상의 내용을 저 다니엘한테 좀 깨닫게 해줘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요? 주전 6세기 경이거든요. 6세기 6세기경이니까 언제 한 500년 주전 500여 년 경이죠. 그러니 그 바벨론이 539년 이쯤에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가 539년에 새로 생겨났으니까 주전 6세기의 상황이죠. 그 6세기에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6세기의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굳이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보다는 좀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렸더니 깊이 잠이 들었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다. 마치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어떤 협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상황이 나오죠. 그때 엘리야가 지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면서 먹을 걸 주잖아요. 네가 지칠까 염려하다 먹어라 라고 먹을 걸 주면서 잠을 깨웠던 그런 상황처럼 18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기로 이르면서 이르기를 19절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메대 바사, 여러분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보다 힘이 셌었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로 되어져 있는데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나중에 도시국가였던 바사가 메대를 흡수를 하죠. 커져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나중에 어디에 멸망을 당해요? 헬라 제국. 여기서 순양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랬죠. 헬라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알렉산더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결국 페르시아도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그 헬라 왕 페르시아는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알렉산더가 오래 가지 못하죠.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이 4명의 장군들이 지역을 분할을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라는 얘기죠. 알렉산더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이 뿔이 꺾였다는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330년 경의 사람이니까 이 왕조차도 다니엘과는 벌써 300여 년 전이 3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사람이죠. 200~3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게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일어나되 이 말이에요.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휘둘렀던 권세만은 못하죠. 왜? 4 장군이 4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게 되니까. 이 4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23절, 24절, 2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결국 주전 2세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주전 2세기.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전 6세기 사람이 주전 2세기의 일을 얘기하니까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뒤의 일을. 그러니 이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환상은 정한 데의 끝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행했냐.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 보니까 한 왕인데 그 얼굴은 뻔뻔해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라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교 사변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이요. 무슨 날이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탱크를 가지고 소련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에서도 일요일은 대부분 다 쉼을 갖고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런 쉼을 가질 그 시기 새벽에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안식일 날 군대를 풀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육을 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여기 평화로운 때는 안식일 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기 군대를 풀어가지고 결국 2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어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깨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을 마카비 전쟁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주전 166년 경에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하고 대적한 그런 전쟁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야말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의 끝무렵에 나타나는 가장 왕성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때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2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어떤 학살을 자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봉기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마카베를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베를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데 주전 166년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극렬한 그런 어떤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서 안티오코스 그 정권을 결국 압박하죠. 그리고는 2년 만에 주전 164년에 결국 어떻게 되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카비 전쟁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주동적으로 일으켜서 결국 봉기를 일으켜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인 쭉 이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는 어때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주전 6세기 상황과 지금 이 시기는 166년에서 64년 시기니까 주전 2세기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 즉 400년이라는 세월의 후에 있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민이라 하시니라. 여러 날 후에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때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나도 끔찍한 그런 환상이나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충격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느냐는 얘기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한 것처럼 이스라엘 그 역사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5가지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가 북쪽 왕은 어제 설계했던 것처럼 호세 왕이었고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다라 그랬어요. 이게 주전 722년. 그다음에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남쪽 왕은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는 어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총 3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이게 18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 때에 누가 끌려갔다고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설교에 들었던 일어나라 빛으로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은 먹고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 때 일어난 일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여호야킨 왕 때에 포로 끌려가요. 이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3차 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처럼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마저도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이 헬라 제국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게 평정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5개의 제국이 결국 현대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이스라엘 역사상 영향을 끼쳤던 그런 제국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어때요?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몇 공화국 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 권력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저변에서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5년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야 뭐 1년 한 번, 2번 중임도 하고 3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더해 주시는 은혜. 따라 고백해 보세요. 더해 주시는 은혜. 네, 그렇죠. 더해 주시는 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월요일 단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많은 권력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지만 결국 그 권세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권력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